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들이 뭐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 한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이 드신 그분이 옆집에 한 집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전혀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옆집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물론 하나님이 주관 손에 있지만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아십니까? 신앙의 부활. 와카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랑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아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노예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은 노예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자기 인생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 비참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은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뭐 할 때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통이라는 것은 눈앞에 산이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큰 산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쓰러져서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이 산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은요 적어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 완전히 낙심돼 갖고 넘어져 있을 때에 대부분은 뭘 찾냐 하면은 다른 거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떤 거는 쾌락을 찾아서 갑니다. 틀린 것, 다른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아 간다니까요. 근데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자녀에게 제일 큰 유산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을 남겨주는 거죠. 불신자, 신자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명자가 또 숨어 있습니다.
다 같이 아침 먹고 교회 오지만 사명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따로 있겠죠. 사명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내가 확실히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만큼 기쁘고 재밌는 게 없어요. 억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예배드리러 딱 걸어오다가요, 우리 장권사님 또 우리 송석엽 집사님 만났는데 옆에 두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예수 안 믿는데요. 내가 당장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래 그런 말 잘 못하는데 복음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바로 얘기하면서 요번 주 야유회니까 장권사님 손잡고 11시까지 교회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 딱 3번 가봤는데 교회 가서 3번 다 잠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3번을 다 잤다는 거예요. 내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자면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지겠다면서 내가 큰 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은 한 번은 와보라는 겁니다. 한 번만 와서 복음 한번 들어봐라. 요번 주도 새가지고 올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 확실하게 말할 거니까 한 번만 복음 들어봐라. 그 야유회는 어디로 가냐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건데 이 뒤에 야유회는 어디로 가냐는 거야. 그래 금천체육공원에 간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 바로 위에가 금천체육공원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 여기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저기 가셔서 마음껏 또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또 요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귀한 분들 인도해 주신 최부자 순댓국 사장님, 그 사장님이 그 맞은편 요 앞에 술집 있죠, 호프집. 장사 2개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게를 담당하는 아줌마 내가 얼굴 알죠. 딱 둘이 앉아있길래 또 앉아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예배 잘 드리고 세 가족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아까 나랑 밥 먹으러 빡빡 깎은 친구는 새벽 기도도 나온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복음을 또 얘기했죠. 그 술집 사장님 앞에 얘기했죠. 그래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야, 내가 무엇이 관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명자는 사명을 깨달아야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야 방황이 끝나고 신자는 임마누엘 축복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사명자는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죠. 강남에 가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사람하고 교회를 이렇게 싹 가봤는데 그 빌딩이죠. 빌딩 사이에 딱 5층인가 딱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입구에서 내가 교회 한번 구경해 보려고 강남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난 똑산동 교회밖에 안 입어서 봤으니까 딱 들어가려니까 문이 잠겼더라고요. 근데 문 앞에 이런 플랜카드가 착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 그 뭡니까? 프로필 쫙 나오더라고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 뭐 박사 학위 뭐 하면서 쫙 목사님 이력은 내가 이해하는데 사모님 이력까지 쫙 적어놨더라고요. 저 좀 놀랬죠. 사모님 약사 출신 어디 대학교 뭐 약학과 나와서 약사하시고 뭐 어디에 무슨 무슨 클럽에 무슨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러면서 플랜카드 뒤에 쫙 해가지고 둘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쫙 이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나 자신의 프로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잠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프로필을 자세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섬겨준다는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거든요.
어색하지만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 교회도 한번 붙여볼까, 내가. 따봉당구장 주인으로, 용기식당 주인으로 몇 년, 동양상사 주임으로 몇 년. 한번 해볼까, 내 그런 생각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만큼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요. 능력도 없고, 사실은 뭐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제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복음 좀 깨닫고 복음 좀 누리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수석 나온 그 친구에게 심리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형님, 이 고려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심리학을 연구했는데도 세상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이 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심리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창조주를 빼고서 인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에 박사로 지금 있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뭐 국가의 중요한 미션을 이렇게 해내는 친구인데 쥐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갈급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딱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세상 살릴 답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부심 딱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분들 연결시키시고 많은 전도운동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소중한 줄 알아야 우리가 소중한 줄 알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바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아픔 있는 나, 요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 허덕거리고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라 그 전혀 상관없는 그 과거의 나를 가지고 묶여서 고통당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믿는 사람들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돈이 너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과거에 돈 없었던 상처는 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어리석어지는 게요, 한계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람은 돈에 상처받으면 돈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많이 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탁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너무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만약에 진주가 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혜원이 같은 청년이 가만히 있어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람으로 상처받으면 이상하게 사람으로 그걸 받으려고요. 돈으로 상처받으면 돈이 그게 채워져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너는 옆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한다. 기도 좀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빼고 뭘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다 틀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이크를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맞죠? 그죠? 누군가 만들었겠죠. 이 마이크를. 그러면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평생 들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네모난 모양, 돌 모양, 나비 모양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 설명서, 인간 자체가 원래 이런 존재라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강아지도 부모 그 개 주인의 품을 떠나가면요 당장 그 개 키우는 진아기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강아지도 당장 주인이랑 멀어지면요 분리 불안을 딱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공허함도 생기고 이야 인간이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공허함이 온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괴로움을 모르다 보니까 육신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으로 채워나가고 돈으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공허함 그리고 근본적인 불안함이 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불안해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공허해요. 말은 못해요. 말은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아니고 저 길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아니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불신앙보다는 불순종.
그래서 뭡니까? 저주,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해외 캠프 같이 가자 그러고 할 때 제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나라들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그 아랫게 내가 현장에서 만난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막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일본 갔다 오셨겠지만은 일본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깔끔합니다. 크락션 소리 잘 안 납니다. 차와 차 간격 여유 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점잖하고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식당에서 단무지 좀 더 달라 그러면요, 우리나라처럼 막 무대기를 확 안 준다니까요. 쬐끔 막 탁탁 자라가지고 이렇게 탁 주고요. 절대 음식 막 버스 쓰면요, 딱 그 제자리에 앉으면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정확합니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가 찹니다. 앞뒤 좌우 질서도 없어요. 경찰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상하죠. 그 대단한 일본 나라에요, 정신문제 앓고 있는 사람이 집집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거의 800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요 조용히 밀려오는 겁니다. 뭐 그 나라뿐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짓말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딱 붙잡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아비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뿌리 되는 문제 때문에 그 결과가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집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인의 영적 문제. 사람마다 다 영적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 나타내지만 않을 뿐이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올라올 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집집마다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복음 모르는 종교에 빠져있고 우상숭배하는 모든 것에서 오는 어려움들 계속적으로 밀려오게 돼 있고요. 개인이 문제가 오다 보면은 가정이 반드시 문제가 오죠. 이 가정에 문제가 오다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냐?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후대. 그리고 후대만 문제 오는 게 아니죠. 4번에 보니까 사회 문제 일으킵니다. 나아가서 5번에 국가 문제 일으키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은 지금 뭐 요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수만 가지 문제죠. 사람들은 이 수만 가지 문제가 이 근본 뿌리,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복음 가진 교회 성도 중에서도 머리로 인정하지 진짜 영적인 눈으로 인정 못 한다니까요. 진짜로. 자격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수만 가지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러죠. 종교 생활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만큼 지독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종교가요,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밤에 저한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종교 뭡니까?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뭔가 하나 가서 소원 빌어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환경 변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뭔가 복을 빌러 가는 걸 보고 두려운 상태에서 가는 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걸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종교와 우상,
이걸 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철학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나옵니다. 헛된 속임수. 주일날 오시겠죠? 우리 재민이가 한 사람 전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와, 우리는요, 뭐, 새 가족들이 전도 잘해요. 하여튼, 헌가족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전도를 잘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새 가족들이 와서 막 구역질 나고 막 밥맛 떨어지고 이러면 전도하겠습니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재민이처럼 이렇게 머리 짧게 이렇게 스포츠처럼 칭칭 한 분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분이 지금 어젯밤에도 저하고 만났고요. 아랫께도 만났고, 사실 오늘 8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 구하는데 집 주인이, 원래 오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니까 못 오는 것 같은데, 집 주인이요, 계약해야 되는데, 무조건 8시 안 하면 나 계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일 밤 8시. 7시 반도 아니고, 8시 반도 안 된대. 여러분,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살고요. 아마 본인이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 신내림 받았거든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신내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커피 한잔 하자가지고 이틀 전에 불렀죠. 불러가지고 딱 오더니요. 와, 이 교회는 막 서광이 확 비친다면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신비주의 하는 분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뭔가 빛이 확 할렐루야. 뭐 신학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복음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모시는 보살 장군이 우리 교회 가라 하더냐? 물어봤죠, 내가. 말을, 그 장군 보살이 했는 말을 그분이 나한테 해주기를, 나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교회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교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단에 잡혀가지고요. 인류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 장본인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신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죠. 이분이 왜 신내림을 받았냐? 여기 앞에 전기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전기로 일하시는 분인데 왜 신내림을 받았냐? 자기 홀로 계신 어머니가 무병이 온 거예요. 신병. 뭐 그런 거 압니까, 여러분?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홀로 계신 어머니 하나 살려보려고 무당이 거짓말 해가지고요.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너 그 부모님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허리도 못 펴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주고 포항에 가가지고 신내림 받고요. 그게 한 달 전 일입니다.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가 우리 여기 혜원이하고 사라 연결시켜준 우리 순대국집 아줌마가 그분을 잘 알아요. 우리 캠프하는 날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캠프하는 날. 내가 아까 좀 이따 오다가 그분 얘기했거든요. 아유, 그분 아냐고 그러니까 나 그분 이제 압니다 그랬죠. 아이고, 그분은 내가 전도하려 했는데 목사님 신내림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해야죠. 내가 뭐라 했다니까요. 아니, 신내림 받은 사람 교회 와도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다 연결시켜주려니까, 알겠다고 좀 폭넓게 해가지고 전도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신내림 받고 나니까 그 신내림 받은 다음날 어머니가 허리 확 피고요. 잘 이거 아멘하면 안 되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 워낙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이 귀신이요. 예, 귀신의 역사가요. 딱 던져준다니까요. 왜? 그래야 제자 만들어버리니까 무당 하나 세우려면 증거 안 주는 줄 압니까? 저는 그 증거 하나 믿고 바라보고 가다가 완전 무너진 사람 내가 수백 명 제가 만나봤습니다. 나는 그 헛된 속임수라고 난 말하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분을 밤에 만나가지고 내가요. 사실 그날 엄청 피곤했는데 그 다음날 또 화요 집회 있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마음을 담고 진짜 말 들어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목사님 외로움 아시냐는 거예요. 외로움이 죽음보다 힘든 거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셨군요. 내가 손을 탁 잡았어요. 내 남자 손 잘 안 잡거든요. 과거에 상처도 있고 이래가지고 남자 절대 손 안 잡는데 내가 이 성령의 역사죠. 웃을 일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이분 손을 탁 손이 따뜻하더라고. 손이 딱 잡으면서 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당신 나를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개 끄덕 우리 저 재민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절대 얘기 못하는 것들 몇 개 얘기해 줬죠. 내가 야 나도 이래 살았습니다. 우리 재민이는 좀 들었을 거야. 재민이 비밀로 해야 돼. 그래 내가 나도 옛날에 조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아 그랬냐고 막 대화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 대화 잘 통하고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 길로 왔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이제 찬스잖아요. 그런데 이 길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분은 우리 재민이도 살리고 우리 윤 선생님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살린 분이 누군지 아시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려고 그나 싶어가지고 당신을 살린 분은 당신 사모님이 살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사모님이 당신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이게 막 강신 신내림이 오는지 이 교회는 사모님의 기도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분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얼굴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보인다는 거예요. 성 알아맞혀 볼까 막 이러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참 과거에 그렇게 참 남 부끄러운 그런 여러분 과거 좀 있잖아요. 그 숨기고 있는 과거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부끄러운 과거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데 내가 이분한테 조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문을 막 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다 주관하셨다는 게 이 말이구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은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숨기고 싶었지만 이 사명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전부 다 발판이고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잘 쉽게 속는지 몰라. 절대 문제되지 않죠. 종교, 철학 선행해 보셨습니까? 마음 좋아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 느껴집니다. 뭔가 좋은 일 하고 나면 좋은 마음 생기거든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 문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요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운명, 사주팔자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감사하죠. 완전히 해방됐죠. 이게 5번째가 그리스도고요. 6번째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또 받을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없애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2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하고 싶은 메시지 좀 있는데 하지를 못하겠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맞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었고, 세 번째, 재창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살지 마시고 거룩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내가 아직 제대로 복음도 안 전했고요, 내가 제대로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처음 만났는 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또 만난 겁니다. 제가.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많이 오픈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도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돈 악착같이 버는 이유는 뭐냐면, 죽기 전에 복지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죽는 게 자기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전센터 입이 막 발발발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는 게 다 계획이 있겠다 싶고, 이래가 교회 안 나오면 참 부끄러워지는데 목사가. 어쨌든 하나님이 참 계획이 있다 싶고요. 자기 고백이 뭐냐면은 전기 하시는 분이거든요. 비전센터 할 때 전기공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워낙 돈이 많으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어릴 때 말이라도 내게 고맙더라고요. 아,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오늘 재미랑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소망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인생 재창조시킬 거다. 내가 나를 재창조시킨 것처럼 내가요 진짜 막 앞으로 저 친구의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들이 막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붕 뜰 것 같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로,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 바뀌면은 어디 가도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어마어마한 증인이 된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요, 유 목사님도 계속 요즘에 말씀하시고 있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인생이다. 어디에 속느냐?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에 묶여서 계속 속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모르겠고 여기에 묶인 인생이 되고,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명예, 이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가족분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항상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반대로 나 자신이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물질도 없고 성공과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주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죠. 제가 만약에 너무 잘 됐는데 저 부분을 놓쳤다, 어느 날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는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속지 않는 인생이죠.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릴 집중입니다. 집중의 삶이죠. 지금 요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개인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 듣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요 직분 상관없이 여러분 시작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살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죠.
그리고 생명 살릴, 현장 살릴이죠. 그죠? 전도자의 삶.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쭉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인생. 우리가 사람을 속이긴 쉽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안 오길 잘했네. 오늘 좀 얘기 좀 합시다. 이상하게 그분 앞에 제가 메시지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말하면서도 이야 김재광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명찰하게 메시지를 필요한데 잘 때 재미있네. 그때 잘 성령 충만했죠. 그죠? 옆에 있었거든. 잘 나오더라고 말이. 또박또박 천천히. 말로 안 그래도 빠른데 그날은 천천히 차분하게. 이분이 좀 은혜와 감동을 딱 받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장군이 얘기해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 되길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 목사의 길을 안 걸었으면 말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말하시라고. 2개 중에 하나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살들이나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늘 똑같아요. 2 중에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재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기꾼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저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사기꾼 됐을 가능성 많고 2번째는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 내가 주일날 오면 내가 얘기 못하겠고 사람 무섭게 생겼거든요. 뭐 재민이 믿고 내가 좀 힘은 나지만 그래도 2 중에 하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구세주다면서. 재민이 앞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압니까? 뭘 안면입니까 그걸 또.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매일마다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나보고. 재민은 맞죠? 매일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뭔 얘기하다 글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끝까지 강조하더라고요. 사모님 한번 보고 싶다면서. 그분이 당신 인생 구원했다면서. 매일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은 뭐한다 내가 얘기하려다가 제가 왜 예? 제가 뭐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또 얘기해야 되네. 제가 지금 머리를 좀 깔고 이렇게 깔끔한데 요즘 내가 햇빛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타고요. 막 그래 놓으니까 말하면서 딱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 딱 끊더니 이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진짜 사람 은근히 빨아당기는 매력이 있다면서. 내 이분한테도 들었거든요. 이분 옛날에 몇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와 근데 이게 신내림 받은 지 한 달 되노니까 잠깐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진짜 사람 이거 빨아당기는 무슨 뭐 문어 같은 매력이 있다면서. 내 얘기해 줄 게 많은데. 그래 왜 진실한 인생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주일을 강단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이 그대로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을 은근히 믿었거든요.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속이 안 좋아서 이해하시고. 뭐 사람 웃기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뭐 노름에 가서 돈 번 돈이 있었으니까 돈도 많았고 뭐 겉으로 보면 뭐 괜찮았다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이루어 보려고 뭘 만들어 보려고 막 악착같이 했는데요. 근데 재민이한테만 고백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완전히 판판히 무너뜨리더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다. 어디까지 무너뜨리냐?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더라고. 완전히. 우리 집 재민이한테만 얘기하고 우리 집사한테도 아직 얘기 제대로 안 한 그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요. 완전 나를 바닥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하늘을 이렇게 싹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백 안 하고 내가 숨기고 살았지만
내가 남은 속였지만 내 자신에게는 내가 좀 솔직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남은 속였지만 내 자신한테는 좀 진실해야 되겠다. 진실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남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막 뼈저리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어느 날 우리 집 사람 새벽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내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자기한테 꿇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한계가 오니까 이게 탁 되더라고요. 아까 재미랑도 얘기했는데 사람은요 한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완전 바닥에 내려가 봐야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저 같은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제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만나고 뿌리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거든요. 이 언약을 깨달은 자가 스가랴 4장 7절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큰 산하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하, 나를 절망적이게 만드는 걸 보고 큰 산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큰 산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큰 산입니다. 작은 산이 아닙니다. 커 보이는 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속여요. 마귀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리라. 너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네 손을 통하여 결국은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 유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망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망도 제대로 해버리면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고백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큰 실제입니다. 이분이 나와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반드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제대로 붙잡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교회도 중요한 시간표고 여러분 개인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 장만